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까지 아버지 구원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분별하며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 한 장인데요. 유다서 1절부터 16절인데 신약 그 부분에 있죠. 유다서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읽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서 같이 읽죠.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세상은 복음을 꺼리낌을 받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그 죄가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서 거부하는 거리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도 우리도 때때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름이 낄 때는 비가 온다고 그러죠. 즉 비가 올 때는 구름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걸 잃어버릴 수 있느냐?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너무나 중요하죠. 행함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행함의 어떠함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믿음으로 구원을 정말 받았다는 고백이 없으니까 자꾸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분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 것이 아니고 뭐죠? 정죄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게 정죄의 기도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내 자신이 확실하게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낼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풀어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이세요. 민감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속성은 그걸 무시하고 싶고 그거를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대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왜? 내 안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항상 악한 게 이긴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성령에 매여서 그는 로마까지 가는 복음을 붙잡고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어제 부인한 것을 오늘 또 우리가 할 수 없고 오늘 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위기가 우리가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 교회 안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가까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비슷하게 그것도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이 가까이 들어와서 구원을 트위스트하고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무거운 것 같아도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계속 황폐한 우리의 죄성을 자꾸 묵상하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인간 안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복 형제이죠. 근데 자기를 낮춰서 종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구원을 받은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 급박한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그의 인사는 짧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정말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아주 프레시한 신선한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장고에도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알지만 갓 사온 것들은 상하기가 금방 빨리 상해버려요. 왜? 너무 프레시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냉동을 시키거나 뭔가 그걸 보관을 해야 되겠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있을 때 여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부패된 게 들어오면은 영적인 영향력의 파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번져가는 거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경에는 박해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아주 조용히 스며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이 경고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유다는 조상들의 역사에서 세 가지 예를 끌어냅니다. 첫째는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어요. 첫째 뭐예요? 구원받고도 믿지 아니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둘째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자기의 지위와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장,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인데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뭐예요? 정욕을 따라 살다가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다. 지금 그러므로 이거를 경고하고 즉 하나님의 은혜는 받긴 받았어요. 다 은혜는 받아요. 근데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철학과 자유신학과 어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왜? 당연히 그렇겠죠. 변질됐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돌이켜라. 하나님 뜻대로 네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말씀드렸죠. 어때요? 싸우고 있죠. 이게 싸움이 너무 잦아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것도 잘하는 거,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 거, 구제도 잘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다 하는 게 뭐예요? 그냥 행위로만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를 제일 기뻐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제일 기뻐해요. 그걸 또 가르치고 있는 거짓.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우리가 정말 서로 정말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음 앞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을 붙잡고 교회가 서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서야 될 줄. 그래서 여기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고를 무시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며 영광을.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8절에서 꿈꾸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꿈꾸는 사람들 많아요. 비전이 이렇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여러분 다 감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분들 보면 정말 아주 뛰어난 분들이에요. 다 뛰어난 분들. 뛰어난 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자기를 주님 앞에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꿈꾸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은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해야 돼요. 그거를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냥 자녀만 보고 안타까움 때문에 자녀들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의 자녀들의 마음에 내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은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을 가지고 업신여기지 않고 나간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비방하는 것. 복음을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미가엘 천사조차 조심했던 영역을 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넘나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위험을 아주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유다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 내가 만약에 이 16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겠지라고 묵상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에 저도 속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회개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순간은 회개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거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임할 때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원망이 내가 없을까? 수많은 원망을 합니다. 왜 이게 내 뜻대로 안 됐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어때요? 우리를 황폐한 자리로 끌어내요.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원망은 여러분 우리를 결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복음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사람도 원망스럽고 저 사람도 원망스럽고. 근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준다면 그 다음에 원망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을 토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분들 하루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내가 과연 저녁에 얼마만큼 오늘 불만을 많이 토했을까? 저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수많은 불만을 토해요. 말로 내가 안 했는지 말로도 했겠죠. 내 마음에서 왜 이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왜 저거는 저렇게? 얼마나 많은 불만을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토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대로 해야 한다. 내 육신대로 그냥 결정하고 해야 한다. 복음조차도 성령을 따라하지 않고 육신으로 따라하는 나의 모습을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정말 정욕을 따라 하는 것인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수없이 자랑하죠. 여러분 나를 자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자랑이 너를 낮추는 거다.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주님을 높일 때에 낮은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나는 이런 게 없어. 저도 보니까 내 안에 그게 없었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과연 말씀은 그렇게 전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회자로 섰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며 이익을 아첨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위스트가 돼서 믿음의 언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들어와서. 그런데 결코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빠져있고 자기 욕망과 유익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서는 말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세상의 밖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진다고. 복음은 지켜져야 될 진리이며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조용히 스며드는 왜곡된 잘못된 그런 잘못된 복음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분별하고 깨워서 겸손하되 분명하게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고 대신 오늘도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거룩한 믿음을 오늘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공허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성령 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